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8면에 있고요.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738페이지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합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가지와 들감람나무가지와 화석류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기쁨으로 회복되어야 할 감사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 개신교는 이 날을 다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이 날은 특별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선교사들이 지정해 준 날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이 날이 크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국경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느냐? 다 유래가 있죠. 미국 사람들은 이 날을 Thank Giving Day, Thanksgiving Day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Thank you 하죠. 그거를 드린다, 그런 날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날.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들이 아주 오래전 중세죠. 종교개혁 후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집단을, 개신교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가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성공회, 또 다른 개신교죠. 국교가 된 그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냥 괴롭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다 건너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죠. 거기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곳까지도 이 위협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풍팔이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7년 동안 부둣가에서 노동하면서 허드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드디어 모은 돈을 가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한 척 샀습니다.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배에 그들은 미래와 신앙을 담고 102명의 성도들이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지금이야 금방 건너가지만 무려 50여일 동안 풍랑과 그 파도와 그 거친 바다를 헤쳐가면서 건너갔죠. 건너간 인원은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정착을 했는데 그곳이 자기들을 환영해주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볼모지고 광야고 또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그들은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싹이 날까? 이곳에서 열매를 맺을까? 이러한 저러한 생각 가운데에 가꾸기 시작했는데 다음 해입니다. 이 인원이 반도 안 남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게 하고 그곳에서 옥수수 열매를 거두게 해줍니다.
열매를 보면서 초라한 그 열매지만은 그래도 그 결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사한지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 초라한 열매를 앞에다 놓고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그때에 인디언들과 화목하고 화해해가지고 인디언들도 다 초청했습니다. 그 씨를 바로 인디언들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그 날이 바로 이 날이 된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Thanksgiving Day 해가지고 지정한 거를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국경일로 정하고 크게 아주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축제의 날 삼습니다. 하지만은 그 유래가 꼭 거기에서 시작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벌써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그 절기들을 그 명령하셨고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다 보니까 그 의미를 되살려가지고 그러한 날을 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줬습니다. 큰 절기죠. 명절로 삼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절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봄에 추수를 할 때 보면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죠. 처음으로 해가 바뀌어가지고 보리를 심었더니만 싹이 나고 거기에서 보리를 걷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추수한 그 추수한 보리를 하나로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드린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를 요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제절, 이제 의미를 알겠죠, 여러분들?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곡식단을 다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린 거죠.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그날의 이름을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초실절 열매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이들은 밀로 추수를 합니다. 다 봄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7주일을 7번 넘긴 날, 7이 49일 다음 날, 열흘씩 5번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오순절 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수확한 밀로 영광을 돌립니다. 보리 농사를 지은 거에 연장이라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맥추절 또는 오순절, 77절 다 같은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모든 절기는 구약에 명한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절기들이 완성됐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지요. 추실절의 의미는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추실절의 모든 의미가 완성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초실절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죠.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50일째에, 승천하시고 나서는 열흘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나서 50일째에 그들이 도달한 것은 시내산 앞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은 강림하셔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난 후에 모세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날, 바로 맥추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날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추실절과 맥추절이죠. 이제 가을 절기입니다. 마치 추수감사절과 같이,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한 해의 농사, 모든 과일, 모든 수확을 다 긁어 모은 후에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 바로 초막절입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 드립니다. 창고에 가득 쌓여진 하나님의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를 보면서 그들은 감사로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죠.
창고에 들여놓는다 해가지고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창고에 모아드리는 그런 날. 수장절에 다 모아놓고 나서 그들은 얼키설키 초막을 짓습니다. 왜 그렇죠? 광야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갈함 가운데에 또 갈증 가운데 죽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초막을 짓고, 장막절이라고 하죠.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날을 초막절이라 불리고요, 장막절이라 부르고 또 수장절이라 같은 나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 기간, 초막을 짓고 한 주간 그 안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면서 누워 밤에는 그 얼키설키 얽혀져 있는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단다. 아브라함에게 이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을 거다 약속을 해주셨지. 그리고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하셨다. 모든 지나간 과거를 마치 오늘날에 있었던 생생한 일과 같이 그들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들려주면서 기억하는 날로 삼은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죠. 참 오랜만에, 실로 오랜만에 이들은 이 절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이지요.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초막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만인가 봤더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광야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때지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자마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이후로 안 지켰다가 지금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는 역사적으로 연도를 따질 때 BC 1440년경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 절기를 지켰다 하면은 약 1400년 전, BC 1400년 전 이야기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기록을 남기고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할 때는요, 벌써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망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하고 회개하고 자기들의 위치를 찾았을 때입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약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죠. BC 586년에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70년 후에 돌아왔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못해도 약 180년 정도, 140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지요. 이때를 대략 BC 400년이라 잡은다면은 대체로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BC 1400년부터 말씀이 하나님의 절기가 쭉 내려오다가 오늘 BC 400년, 무려 1000년의 간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오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키긴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온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드려본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했습니다. 대충은 했습니다. 하는 척은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1000년 만에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앞에의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무려 그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불순종의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1000년의 이 불순종의 이 두께가 얼마나 단단했겠습니까? 오늘 그 모든 죄악의 옷을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나면은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고요, 꼭 되짚어 봅니다. 왜 내가 실패했을까? 왜 잘못됐을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돌아보는 것, 그래야지 앞으로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을 꿈꿉니다. 그래서 로켓을 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죠. 우리나라의 기술 가지고 로켓을 쏘아 올리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힘을 빌려가지고 쏘았는데 벌써 몇 번 실패했습니까? 2009년에 실패했죠. 2010년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절치부심해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고 또 파악해가지고 드디어 올해에 3차 나로를 발사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쏘아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오늘 합니다 그러면은 몇 시간도 안 돼서 연기하고요. 또 다 준비가 돼가지고 쏘아 올리려면 또 연기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한 번은 이러한 문제가 또 문제가 돼서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 봤더니만은요, 조그마한 고무링이 몇 센치도 안 되는 게 튀어나온 겁니다. 거기에는 부품이, 이 로켓에는 수십만 개가, 아니 수백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목까지 합하면요. 그런데 조그마한 고무링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 로켓의 발사는 지연된 것이고,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 로켓은 실패하는 그러한 로켓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무심결에 넘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것을 무시한다면은 어려움에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골라 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말씀을 줬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시해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실패한 겁니다. 이 민족이 망해버린 겁니다. 이 민족이 액소국가가 돼가지고 지배를 당하고요,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꼴사납게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는데, 말씀 앞에 살아간다고 이렇게 자부와 긍지를 가졌던 민족인데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대충이었다는 겁니다. 유행만 바라면서 그냥 했던 겁니다. 무려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제대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부끄러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작은 거였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얼핏 보면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과 실패와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더니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질곡을 걸릴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아니면 그 일을 거쳐 나왔을 때에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에 무엇에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로켓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는요, 원 설교도 하고 비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습을 비춰보고자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든 배경이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목사님이 제발 예배 나오십시오. 이제 설교 말씀 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말씀 공부 좀 합시다. 쫓아다니면서 막 설득하고 그래도 귀찮은데 꼭 나가야 되나? 그리고 나와도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 이들이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변했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청하는 겁니다. 에스라 목사님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들어서 우리가 지식 좀 높이겠습니다. 그런 의도겠습니까? 아니죠. 제발 들려주셔가지고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가지고 비춰보게 하셔가지고 바로 잡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3절 말씀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잠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와가지고 집에 가서 밥도 먹으러 가진 않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말씀 앞에 귀를 세우면서 마음을 열면서 경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앞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모습. 광장입니다. 바람이 부는 데예요. 뜨거운 빛이 비치는 그곳입니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모습의 그 감동스러움이 5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서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사회자가 또 인도자가 목사님이 그들에게 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에스라가 두루마기 성경을 갖고 나왔습니다. 광장 앞에서 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딱 눕니다. 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펼칩니다. 이들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다시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지금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가 일어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펼치니까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인 겁니다. 말씀 앞에 그들은 마음을 연 것이지요. 이제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이뤘던 겁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더 가까이 귀를 기울이면서 에스라의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펴고 그들에게 설교도 아닙니다. 읽어줍니다. 뭐라고 읽어줍니까? 6절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여 모든 백성이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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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누가 여러분을 이 예배자리에 불렀는지 압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듣는데요, 전하는데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회개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지면서 조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비춰지는 겁니다.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나온 삶, 지나간 삶, 나의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말씀 앞에 그들이 움직여질 때에 깨달음의 한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다가섭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일러주지요. 10절 후반에 보니까 울지 말라 그들을 달래줍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이 민족의 힘입니다. 이 민족이 설 수 있는 것, 이 민족이 만방 가운데에 참으로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힘의 능력,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이 민족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민족의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저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힘인 것이죠. 이 깨달은 가운데 그들은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또 세상 가운데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는지요? 13절에 보니까는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말씀 앞에 오는 겁니다. 또 들려주십시오. 자꾸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에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하나님께서 마침 이때에 이들에게 맞는, 계절에 맞는 절기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레위기 23장 33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았겠죠. 초막절에 대한 절기입니다.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할 그 귀한 절기 듣습니다. 듣고 말씀 앞에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에게 행하라 지시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죠. 무엇을 명했습니까?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 안에 거하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이 말씀이 있었어도 그냥 그런 줄 알았지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에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러한 나뭇가지 저러한 나뭇가지를 갖다가 너희들의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합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다 초막을 짓습니다. 광장에 여기저기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뜨거워진 사람들이 늘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고 나머지들은 또 방관자로 구경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절에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 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인 자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그 백성들 모두가 다 이제는 결단과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어떠한 감격과 기쁨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자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의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에 크게 기뻐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이 민족의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절기가, 이 은혜의 날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진정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 감사의 날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가 회복되어진 이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짐이 있었기에 하나님 일어섬이 있는 거지요. 넘어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가 있었기에 성공을 알게 했지요. 하나님 그러기에 실패도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 우리가 순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이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넘쳐오르면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이 백성, 이 심령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다. 그때 비로소 이 민족은, 우리는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의 출발인 것이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회복된 이 절기, 감사. 날마다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기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멋지게 저 먼 곳까지 더 넓은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휘감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비춰 보여주실 것입니다. 넉넉한 기쁨의 감사가 넘치는 이날, 또 이날 이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에 주신 은혜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면서 걸음마다 감사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이 추수감사절, 또 이날 이후에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다짐과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제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걸음 허락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가 감사합니다. 또 이날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감사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 진심을 담아 감사로, 감사합니다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